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을 불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어쩌면 연세들이 많이 드셔가지고요,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는 분도 많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이 되는지. 저도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정말 많은 기도를 받고 자랐는데요, 그게 지금까지도 저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 저는 늘 느끼며 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부터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간증인데요, 일산에서 굉장히 크게 부흥한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학교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공부가 시원치 않은데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니까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네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늘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공부를 대부분 학생들이 못하면 조금 기가 죽기도 하고 주눅 들기도 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러기가 쉬운데요, 이 아들이 언제나 기가 팔팔하게 살아서요, 당당하게 살고 자기 뒤에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심으로 나를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더라는 겁니다. 대학 시험을 봤는데요,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 또 그 자녀들, 여기저기 대학 뭐 좋은 데 들어갔다는 얘기들 많이 들리고 그럴 때 그 아버지하고 아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여전히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갔는데 그렇게 뭐 알려진 좋은 대학은 가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아들의 길이 잘 열리는데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말하기를, 와, 우리 목사님 아들은
갈수록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점점점 더 많이 축복하는 걸 보여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자기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지잖아요. 그 자식이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도록 기도할 때 대충 하겠어요? 가장 진지하고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 모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의 간증 속에 결국은 학교 공부는 좀 시원찮게 했어도 그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점점 열어주시니까 정말 잘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만 또 그 당연한 일을 당연한 것처럼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고요, 자기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던 그런 여러 교회들을 늘 생각하며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 주는지를 이렇게 알면요, 그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의 어느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응답될 거야 라고 기대도 하고요, 믿음도 갖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살펴보지 않겠어요? 그 기도한 내용이 내게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찾아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거 우리 어머님이 기도해 준 건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건데 이게 성취되었구나. 그걸 딱 눈으로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배우게 돼요.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나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거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면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겠지요.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앞날을 알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자신의 미래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더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게는 나의 등 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응답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사니까 결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막연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바뀌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생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먼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불렀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내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불러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워진 자, 그것만으로 하나님 결코 만족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켜가요. 이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반드시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이 단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불러서 믿고 지금 의로워진 데까지는 와 있어요. 지금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성화의 과정 빼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예수 믿게 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화롭게 하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 의지, 내 노력 이런 거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서 예수 믿게 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을 성화의 단계라고 했는데, 이 단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뜻이 일치가 되어서 같이 잘 협력하고 노력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쑥쑥 자라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단계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나요?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노력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지요?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어머니 태중에 임신이 되어졌고 또 10달 동안 그 속에서 자랐고 이제 해산할 때도 내가 힘쓴 거 없어요. 어머니가 죽도록 힘을 써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마지막 죽을 때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숨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둬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의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분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이 자라는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 노력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지요. 모든 것은 힘쓰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노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지 않게 되고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가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에 오면 더더욱 내 마음 전체를 세상에 빼앗기고 살게 되지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세상에 있어서는 더더욱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지요.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들고 자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도 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불러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꾸 격려도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감각이 없는 거지요. 마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이 존귀한 자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깨닫는 만큼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옆에 와서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바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환절기인데요, 환절기가 되면 비염이 도지는 분들이 있죠. 비염이 뭘까요? 우리의 코 주변에 이 세포들이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고 먼지에 민감하고 또 이렇게 꽃가루나 이런 것들에
냄새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자꾸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콧물 재채기가 나오는 것은 내 지금 코로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몸에 좋지 않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게 너무 민감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콧물을 내보내고 재채기를 하면서 쏘아내는 거예요. 그 이상적으로 민감해지면 안 좋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오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쪽으로 가라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깨달아져서 순종할 때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감사해서요, 내 마음속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러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함께 힘을 써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성숙함이 있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이가 일치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갈등이 있으면 매일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요. 부부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매일 다투고 싸우면 그거 얼마나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를 보십시오. 마음과 뜻이 일치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주변에 봐도 참 행복하겠다, 부러워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등이 아니라 화목함이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일치가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은 쑥쑥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목사의 기도는 늘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을 위한 목사의 기도는 아무개 성도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 가서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거기서 믿음이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11절 중반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인데, 선한 것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더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것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선한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러는데, 원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할 때는 선한 것을 기뻐하며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한 것을 바라보며 그걸 좋아하고 내가 저 선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후서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얘기 중에
이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산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산을 옮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하던 시대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작은 믿음이 어마어마한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따라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때마다 확인시켜 준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그렇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이 내 병을 치유하게 했고, 내 믿음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갔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해 주십니다. 믿음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 아멘 좀 하세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믿음에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표적들을 여러분 체험하고 사나요? 이걸 믿고 진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이런 믿음의 표적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장식품처럼 자랑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몇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꾸 소개한 이유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체험하고 서로 간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12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를 말씀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존재의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건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예배도 우리가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그 변화된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네.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놀랍게 변했어. 나도 예수 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게 뭐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요.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기도하라는 얘기였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준 특별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특권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해요. 왜 너만 특혜를 누리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가 특혜를 받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요, 진짜 모두가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예요. 왜 이게 특권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좋은 특권을 주셨으니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많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자리로 오시면 여러분 금방 기도가 되어집니다.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못해요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못합니까?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져요.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너무너무 쉽게 되어져요.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면 정말 기도가 쉽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 좀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기도하는 소리가 큰 교회일수록 은혜가 넘쳐나고요, 그 속에서 우리 함께 복을 받고 잘 되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또 무슨 기도를 할지를 알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으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간증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